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용어 정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용어 정의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월 26일입니다. 13번째 용어 정의를 올렸죠. 13과 관련한 숫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7이요, 7.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좋아요가 7일까요? 왜 그렇게 그 방송을 안 봤을까?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리고 다 제 부족함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 영상 하나씩 올리려면 힘든데 일단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요, 용어 정의 카테고리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그것을 보시고 또 신앙의 유익을 꼭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용어 정의는 이제 목요일에 진행하는 시리즈 강의로, 용어 정의 1편을 보시면 나의 신앙의 출처는 어디인가를 통해서 이 용어 정의 시리즈 강의를 하는 목적, 그리고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14번째 용어 정의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 인간의 상태에 대한 비성경적인 이설들,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죽음 이후의 인간의 영혼 그리고 육체의 상태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긴 해도 성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시가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면 내세론에 대해서 상당히 희미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조직신학의 제목인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에서 마지막 주제는 단순하게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 내세론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주적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임박한 시기에 있을 환난, 휴거니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항상 그보다 빨리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당연히 갖추어야 될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치 앞도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비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당히 그것도 오래됐네요. 이제 성도들에게 유언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그리고 숙제를 주고 제가 또 유언장을 또 발표도 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의 내용은 안 쓰는 사람들 끝까지 안 쓰고, 또 썼다고 해도 뭐 거의 쪽지로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좀 많이 썼다 싶은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보면은 온갖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힘껏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고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남겨질 자들에 대한 근심, 걱정, 한국인 특유의 그냥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제가 유언장에 자신의 장례, 그러니까 장례식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지침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살아서 다 주님을 뵐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서인지 전혀 그 숙제가 의미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내년도 초에는 다시금 숙제를 좀 한번 더 부여하고 싶고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의 현 추세가 어떤지를 좀 파악해 볼까 하고요. 그걸로 또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좀 숙제를 내드려서 제가 그 유언장을 서신으로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본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당연히 현월TV 파수꾼들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가 나중에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또 저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도 당연히 쓰죠. 여러분들이 현월TV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에게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제게 맡겨진 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가 이미 천국에 관한 강의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서 우리 신자들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천국론에 대해서 또 강의한 바가 있죠. 꼭 그 제목을 채널 내 검색창에서 검색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5월에 올린 영상입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되 비성경적인 이설에 대해서 다룹니다. 가장 먼저는 로마 교회 연옥설, 그리고 림보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들의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멸절설과 영혼 수면설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비성경적 이설들을 다루기 앞서서 인간이 숨을 거둔 뒤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인간들의 체험이나 경험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를 자처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거나 생사를 넘나들 때 특이한 체험을 하고 돌아왔다, 또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할 것은,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 어떤 중요한 체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일기장에 써야 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들, 그리고 현실보다 생생했던 꿈 이야기 제 일기장에 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니 상당히 많은 이들이 어떤 자신의 체험을 공론화시키고 또 대중들이나 회중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설교를 가장한 간증 이야기 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지 간증 이야기만 해요. 그 체험을 그리고 절대시하면서 또는 성경에 근거해서 입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나 말로가 항상 그릇되게 가는 것을 너무나도 숱하게 봐왔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체험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반한 계시의존의 신앙이며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줄을 믿어야 됩니다. 한 개인의 체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가 정확하지 않고, 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과장되었거나 또는 마귀가 주는 것도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무리 평상시에 신실한 성도의 체험이라 해도 100%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그것은 반드시 100% 성취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한때 짝꿍이셨던, 그러니까 계속 짝꿍은 아니었고 1학년 때 잠깐 짝꿍이었던 분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천국을 갔다 온 체험담을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체험을 제게 이야기해 줬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신비주의자다, 이상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분의 말과 태도로 봐서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단에 빠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도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의 어떤 체험을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는 자들을 미안하지만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조용히 자신의 일기장에 써야 되고, 그것을 사적으로든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공론화를 하든 상관없이 그것은 반드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성경과 따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마귀 올무입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먼저 로마교의 연옥설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로마교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참 이게
돈이 아까웠지만 그래도 연구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제가 소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를 확인을 하곤 합니다.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연옥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교는 인간 사후 세계를 5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로 천국, 둘째로 연옥, 셋째로 선조림보, 넷째 유아림보, 그리고 다섯째가 지옥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중세기에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팔아먹으려고 만들어낸 구라들이죠. 로마교가 말하는 연옥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제3의 장소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순결한 자들은 세상 떠날 때 곧장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순결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악한 자는 대죄를 지어 세상 떠날 때 곧장 지옥으로 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완전히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소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혼들은 연옥에 들어가 완전하게 깨끗이 정화되고 형벌의 대가를 치른 뒤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자선, 보속, 고해성사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연옥은 천국에 가기 위해 그 죄에 해당하는 보석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도록 집행유예의 어떤 장소, 그 정도로 이제 개념이 잡혀져 있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30조, 31조, 32조, 그리고 제2 바티칸 공회 헌장 그레고리 대화집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고, 고대 교부 그리고 로마교의 대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이것이 또한 입증되며, 외경 마카비서를 연옥설의 근거로 삼지요. 이렇쿵저렇쿵 말을 많이 해도 일단 이와 같은 주장은 이단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제3의 장소가 성경에 게시된 바 없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의 영생복락의 처소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3층 천 또는 낙원이라고 표현하죠. 지옥은 불의한 자들, 즉 불신자들의 영원 형벌의 장소입니다. 연옥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으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성도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분명히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죽은 자를 위해 지상의 사람들이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어떤 선행의 행위나 헌금을 하면 그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야말로 죽은 사람 볼모로 잡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삥 뜯는 것에 불과하죠. 종교를 위시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도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삥 뜯는 것 아닙니까? 귀신들에게 삥 뜯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삥 뜯기는 행위죠. 연옥이 로마교의 보편 교리로 자리매김한 것은 돈을 걷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아는 자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조림보라는 게 있습니다. 선조림보. 일단 로마교는 선조림보라는 것을 낙원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라틴어에서 림보라는 말은 변두리나 가장자리를 뜻하지요. 이것이 지옥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선조들의 림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임시로 머무는 초소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근거는 하나도 없죠. 제가 이 부분 사도신경 해설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만, 사도신경 원문에 나오는 음부에 내려가사 라는 표현에서 이 선조림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즉 죽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 선조림보에 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로 구약의 성도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 해석은 전혀 지지받을 수도 없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성도들이 선조림부와 같은 어떤 공간에 있다라는 암시하는 바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구약시대라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32절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 이후에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했으며, 아삽의 시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 성도와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즉 하늘에 있다라고 해야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쳐지기 전까지 열리지 않았다? 이 로마 교회의 주장은 이교도적 잡설에 불과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과 경륜 안에서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 전에도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그 즉시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을 배웁고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어떤 연옥을 말하는 이 선조 인보를 말하는 전통적 로마 교회의 주장과 해석은 이교도적 잡설이요 사탄의 회다운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아림보입니다. 로마교에서 말하는 유아림보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의 영혼들이 임시로 머무는 것으로 원죄 상태로 죽었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적 거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일단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거짓 교리에 불과하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1274년 리옹 공의회, 1439년 플로렌스 공의회에서 원죄만 가지고 죽은 영아들은 자범죄가 있는 사람들과는 형벌이 다르다, 저들끼리 결의했고, 이 내용이 로마교 교리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 12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통신학자 어거스틴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이 영향을 받은 로마교가 훗날 이른바 세례 중생설을 주장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연옥설도 신뢰를 했고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어린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에 해당하는 신학적 실수를 범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영아든 유아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태어나는 즉시 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림보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번째로 영혼 멸절설과 영혼 수면설입니다. 자,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교계에서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내에서 신학자로 위장하여 침투했는 사탄의 종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C.S. 루이스, 보통 C.S. 루이스로 우리가 약자로 통칭하죠. 클리브 스테플스 루이스입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 존 로버트 웜즐리 스토트, 일명 존 스토트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이 사람은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 집안 자체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있고요. 이 사람 자체가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 조직 중에 강력한 성공의 소속이고 세계교회협의회 창설 당시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이며, 사람들이 기독교 조직으로 착각하는 프리메이슨 기관인 YMCA에서 무려 40년을 활동했으니 이 사람의 정체성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후 종교통합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열린다는 신복음주의 단체의 로잔 대회의 출발점에 있는 로잔 선언문을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한 자죠. 로마교와 표면상의 기독교를 하나로 연결하는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한 자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뭔 기독교 신학자입니까? 존 스토트가 쓴 책이 무려 80여 권 넘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인프라와 환경에서 신학자 행세를 할 수 있었는지,
강력한 세력들의 비호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분명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의 대략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데. 아울러 프리메이슨 조직인 미국의 신흥종교 여호와의 증인과 아울러 같은 형제단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교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지요. 말 그대로 영혼이 소멸된다라는 주장인데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흩어져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아울러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영혼 수면설도 같이 주장을 하지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영혼이 멸절된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딴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신자의 영혼이 죽은 직후에 천국에 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하게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요. 아울러 불신자의 영혼도 죽은 직후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 영벌의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한 10장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며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며 아울러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 말씀하고 유다서 7절의 말씀에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 표현하며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멸망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절대로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뜻합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요.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하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몰몬교와 같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고 해도 기독교 내에서 목사와 신학자로 위장해 있는 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들이 사탄의 종이면서도 어떤 한편으로는 일견 옳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위장 전술입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화전양면 전략 전술을 쓰면서 두 얼굴의 전략을 쓰는 것은 아주 오래된 프리메이슨의 수법이지요. 프리메이슨 중에는 인류 역사상 참으로 천사와도 같은 이들이 있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명망있고 참으로 존귀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사탄의 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들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 목적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서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택자들만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의 그런 양면 전술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옳은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심취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자기 평생의 멘토로 삼아서 거의 빠돌이 빠스윙 수준으로 심취해 있다가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분별을 이제 할 것을 요구받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봤어 이런 사람들을. 참된 신자는 어떤 특정인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 맹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따르고 싶고 또 닮고 싶은 좋은 스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존 칼빈과도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여러분 어떻게 흠결이 하나도 없겠어요? 있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그 사안이 잘못 심각하다면 그 관계를 끊고 손을 트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손을 씻어야죠. 확증 편향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절대로 우리 신자들은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을 맹신하거나 추종하는 소위 빠가 되지 마십시오. 빠가 되지 마세요. 저는 특정인의 빠가 아닙니다. 이윤 목사는 특정인의 빠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흠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야. 만일 그에게서 심각한 흠이 발견된다. 즉 하나님에 관하여 아주 모순된 사안들과 그런 어떤 행적들이 발견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끊어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섬긴 것이 아니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 거죠. 사실 그 인간은 그에게 있어 우상이 되어버린 단계까지 간 겁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런 정신나간 작자들이 상당히 많죠. 왜 이 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런 얼빠진 빠돌이 빠순이 근성이 이 민족에게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아무런 어떤 국민의 삶에 관심도 없는 특정 정치 세력들 그리고 좌우를 넘나들며 좌우도 없는데 사실은 정치인을 추종하면서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는 현실에서 좌우 합치면 7, 80%가 넘는 국민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인간의 죽음 이후와 관련한 내세에 관한 이 비성경적인 주장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피면서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어정의 14번을 좀 마치면서요. 용어정의 15번으로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더욱 신앙 일념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신실한 파수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좀 뭐가 꼬이고 애매하게 지금 막 계획들이 막 뒤틀리는 일들이 생겨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많은 교훈을 또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일상의 순간순간의 경점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파수꾼 성도들도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대하여 늘 깨어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오랜만에 용어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